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훼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볼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첫 주가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누가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구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스트죠.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세계를 휘젓고 다니다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죠.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그냥 예수에 대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다가 우리가 라고 쓰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we part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라고 쓴 부분부터 누가가 바울의 전도단을 동행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얘기를 안 썼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의심을 않죠? 저는 직업상 그런 의심을 항상 합니다. 바울에게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다면 틀림없이 바울도 이 얘기를 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썼어요. 그럼 누가는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누가는 자기가 글을 쓰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앞에 이 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글을 쓴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글들을 잘 살펴서 빠짐없이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헬레니스트로서 바울이 전해준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얘기가 어딘가 있을 것 아니냐. 어딘가 그 태어난 얘기가 없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 수태 얘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마리아의 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않고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으니까 나이가 젊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젊은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회개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당신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건 보통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얘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처녀가 듣기는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덮을 것인데 그러면 산의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산의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랬어요. 만일 제가 여자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가 어디 없나 찾을 거예요. 이런 해괴한 얘기를 하는 존재는 인간도 아니고 물론 천사도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경건한 여자니까 그 말을 다 들어봅니다. 다 듣고 나는 하나님의 여자 종이오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짤막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누가가 구한 구전이 이것뿐인가 아니면 더 많은가 하는 거 우리는 모르죠.
누가는 이 구전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로 있던 얘기가 누가의 손에서 처음으로 글로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구전이 글로 고정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날 때 누가 엿보았느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면 그 대화는 천사하고 마리아하고만 가진 대화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낳았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죠.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질 때 천사하고 나눈 얘기는 마리아만 들은 얘기입니다.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누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한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예수 사건을 겪으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한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묘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 살 때 마리아는 요셉과 사이에 다른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지만은 예수를 낳고 그대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예수 형제 자매를 낳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낳은 사건과 동일하게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제 마리아가 거기서 에베소에서 사는데 물론 요한이 마리아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겠어요. 아주 소중하게 모시고 살았죠. 살면서 마리아 입에서 나온 잦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많은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가까운 예수의 제자들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아주 가까운, 마리아에게 아주 가까운 예수의 제자들만 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전은 요한의 구전이에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살 때 에베소에서 생겨난 구전입니다. 근데 이 구전은 중요하죠. 마리아 자신이 그 말을 해서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구전이 되었으니까 이 구전은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지켰겠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전 교회에 알게 되었고 누가가 그것을 발견해서 누가의 복음에 기록을 한 것이죠. 저는 이런 그 구전, 영어로 oral tradition이라고 말하죠. 이 구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구전 중에서 성경으로 기록된
내용들은 지극히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에베소에서 구한 이 구절을 누가는 여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생각할 때 그냥 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서 낳았다. 그 말만 하면 그게 소통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아이를 가질 나이가 이미 넘어버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얘기를 함께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마리아하고 천사하고 나눈 얘기예요. 천사가 나눈 얘기인데 저는 이것은 누가의 손에서 상당히 잘 다듬어진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대개는 이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을 믿지 못하죠. 제가 외국에 가서 잠시 공부할 때 외국 학생들이 주로 물어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믿느냐? 그래서 저는 믿는다 그랬더니 그들은 웃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프라그마티즘의 사회잖아요. 웃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을 안 해요. 그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저하고 친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다음에 저에게 물어봤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요. 그래 야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지금은 우리 사람이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사람도 하는 일인데 사람도 기술적으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마라.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몹시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는 오랫도록 사귀었거든요.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자기 그 애인도 있고 곧 결혼할 친구였는데 그게 아주 정말 의심스러운 모양이에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는 예수를 이름으로만 믿는구나. 예수가 세상에 들어온 방법이 없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성경에 쓰였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사람이 신학생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난감해해요. 아주 난감해. 그래 나중에는 그 친구도 저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여튼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이 위태로운 임신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아이를 낳으면 이 여인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마리아의 이 예수 잉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 가운데 오직 한 분을 뽑아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세상에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경건을 비교할 수 없는 여인을 히브리 사회에서도 수용하였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이 메시아를 그대로 낳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 이해가 완전한 이해나 혹은 표본적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대한 여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면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죠. 로만 캐톨릭 영역에서는 마리아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캐톨릭 신학교,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톨릭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저 안쪽에 있는 다른 방 한 방에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한 방은 우리 교회 크기의 한 4배쯤 되는 방인데 그 방 전체가 마리아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죠. 아주 귀한 책들이 거기 그냥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 요셉의 다른 아이들을 낳은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를 낳았을 뿐이지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를 신격화하거나 신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다른 아이들을 자연의 섭리대로 계속 낳았다고 하는 사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신격화하지 않아도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그 위대한 업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를 낳은 이 여인은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 모범적인 여인이고 대표가 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저는 우리 신교가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를 성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낳은 여인은 평범한 여인인데 아들이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을 낳은 여인은 뭐가 돼요? 대통령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으신 마리아는 성모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메시아의 소식을 온 세상에 넘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여기서만, 오직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절제된 메시아를 오직 이 여인의 몸에서
인간이 되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인간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신이 되시도록 세상에 모셔드린 그 도구가 바로 마리아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도 그때 엄청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천사하고 얘기한 시간이 10분이나 2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집 종입니다. 이것은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위대한 마리아의 음성입니다. 전적 순복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적 순복입니다. 완전한 순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하셔서 예수를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는 순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순복이 없어요. 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교회도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교회 조직도 하나님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분을 상실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천지를 한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가능해요? 할 말이 없어요. 전적 순복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적 순복은 마리아에게만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불신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기에 이 마리아의 이 천사를 향한 이 말에 마리아의 인격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주보에 메시아의 소식이다 그랬는데 메시아의 소식을 진짜로 전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맨 처음에 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배운 분이라 그러지만은 모세는 자기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게 모세가 세상에 남긴 메시아의 소식입니다. 또 메시아의 소식은 이사야가 가장 잘 전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고 또 읽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지만 너무 방대해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요. 또 메시아의 소식은 시편 기자들에게서 틈틈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믿기는 시편 기자들은 이사야나 모세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시에 동참한 위대한 저자들이 되어서 시편에 여기저기 메시아의 소식이 암시되고 나타나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소식을 충분히 들었고 메시아를 모시고 살고 메시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메시아의 소식에 동참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메시아의 메신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년 정말 일이 많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이끄셔서 저희가 무사히 이 시점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2월 첫 주를 맞아서 저희는 주님의 소식을 저희 자신에게 자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오셔서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